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프랑스가 결승전에 올라갔고 아마 또 다른 팀이 이제 또 결정이 곧 되겠죠. 최종 결승전에 올라가기까지 세계 수백 나라들이 지역에서 예선전을 하고 또 지역 예선전 하기 전에 각 국가별로 자기 선수를 뽑기 위해서 또 수많은 예선전을 거쳐서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만들어지면 또 지역 예선에서 여러 나라가 하고 지역 예선에서 이제 몇 팀씩 겨뤄지면은 이제 본선에 올라가고 뭐 16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전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4년마다 월드컵이 일어나고 또 우승팀은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팀, 가장 강한 팀이 됩니다. 우승팀이 된다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죠. 이거는 실력에 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것도 뭐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는 실력으로 이긴 것임에 틀림이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의 대결이 아닌 신과 신의 대결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힘 겨루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지식을 겨룰 때가 있고 꾀를 겨룰 때도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진짜 대결은 사람의 대결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또 다른 신 이것의 대결임을 분명히 말씀하죠. 또 욥기를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또 천사들이 여러 가지 천상회의를 하는 가운데 욥이 지금 세상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늘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늘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혹은 악한 영 이런 것들이 어떤 영의 대결임을 보고요. 또 다니엘서를 봐도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연되는 것도 이 땅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들의 방해 또 천사장과 악한 영의 어떤 대결 이런 것들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어제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졌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4,000명, 3만 명, 3만 4천 명이 전사를 하고 다 집으로 도망을 가고 지도자 홈리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졌습니다. 블레셋이 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외면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죽은 것은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이제 승리에 도취한 블레셋 장수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승리했음을 의기양양하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 넣어 놓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 보면은 다곤 신 곁에 두었다라고 2절에 말씀하는데 뭐 그냥 창고에 아무거나 물건 던져놓듯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이제 네모난 그런 상자 모양이니까 그냥 자기들 신전, 다곤 신전 아무데나 이렇게 휙 던져놓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곤 신은 아주 위풍당당하게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바닥에 던져져 있는 그러한 아주 좀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곤이라는 신은 블레셋 족속의 주 신인데 주로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생김새는 머리가 있고요. 머리하고 손은 사람 모양이고 이 몸뚱아리는 물고기 모양을 한 그런 이상한 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손, 얼굴은 사람 모습, 그리고 이쪽 하반신 쪽에는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을 블레셋 중요한 여러 성읍에 신전이 있어서 여기저기 두는데 오늘에는 아스돗이라는 가장 큰 성읍의 그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던져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룻밤이 지나서 이제 다곤 신전에 가서 이제 그 또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가서 자기들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보니까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신전 문을 열고 보니까 다곤 신이 서 있어야 되는데 엎드러져 있어서 넘어져 있어서 그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첫날은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상한 일이다, 이게 웬일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곤 신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고 또 그 다음날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4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이튿날 두 번째 날 가보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뭐 다곤 신이나 법궤나 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든 그런 모양새죠. 근데 지금 뭐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나무로 깎아 만드는 그런 다곤 신상인데 두 번째 아침에 일찍이 또 가봤더니 그 다곤 신이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엔 더 처참한 모습이죠. 목이 잘려져 있고 두 손도 잘려져 있고 몸뚱이가 떨어져 있고 그런 완전히 이게 좀 다곤 신상이 아주 엉망이 되고 부러져 버린 그러한 상태로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고 그 모든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인간적인 싸움, 사람의 싸움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졌다, 다 끝났다 라고 포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끝난 것으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전쟁이 아닌 신과 신의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모르는 곳에서 또 이쪽 블레셋 사람들도 모르는 곳에서 어디에서요? 다곤이라는 신을 모셔놓은 그러한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영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뭐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로 또 친구 사이 이런저런 일로 또 나라에서도 뭐 이런저런 전쟁으로 한 나라가 지고 한 나라가 이기고 이건 분명히 있죠, 그죠?
뭐 어디나 뭐 생존 경쟁이고 어디나 늘 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이 싸우면 분명히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게 분명히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 이것으로 이제 다 끝났네, 졌네, 다시 이제 기회가 없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방치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여전히 지금 블레셋 가셔서 이 블레셋 민족들과 하나님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에 쭉 이제 말씀이 연결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도움이 아닌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저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뭐 다 끝났다, 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 그 전쟁이, 그 일이 끝나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시험에서 떨어질 때 있죠. 사업하다 실패일 때 있죠. 건강이 또 상해서 병원에 오래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끝났네, 기회가 없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또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더 좋은 것으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저 인간적으로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기회 없다라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한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 죽은 것 같은,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불씨를 만들어 내셔서 또 다르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을 저도 뭐 개인적으로 몇 번 경험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적으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네 라고 혹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끌려갔고 또 이제 다곤 신전에 던져져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 보시면 다곤 제사장들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말아라 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여러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문지방에 제발 좀 올라가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그런 얘기를 저도 할머니한테 참 많이 들었는데 문지방에 왜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또 여기 성경에도 이제 그런 말이죠. 문지방을 밟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이제 그런 말이죠. 우리 할머니들도 제발 문지방에 올라가지 마라,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제가 그 원인을, 그 내력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같아요. 일단은 옛날 문지방 집들이 좀 뭐 옛날 집이라 이렇게 좀 높았죠. 턱이 높았죠. 아이들 거기 올라가서 잘못 디디다 미끄러지면은 이제 다치니까 일단 위험하니까 그랬던 것 같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 문지방을 사람은, 요즘 문지방 안에는 사람이 사는 방, 세상, 문지방 바깥에는 귀신이 사는 세상,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문지방에 자꾸 올라가서 잘못하면은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문지방 올라가지 마라, 이런 말을 우리 이제 조상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진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는 분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이 무더운 여름절도 여러분 또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